돌아가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모든 계명에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제 생명의 삶에 묵상 에세이에 나와 있는 글을 보면 참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한 형제,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박사과정까지 밟고 돈과 명예, 장래가 보장되는 길. 그런데 어느 날 형제 안에 너는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결국 주님 신 마음에 순종하기로 하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을 때 마음의 갈등과 모든 것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다. 우리가 참된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에는요, 그런 것 같아요. 낙하산의 비유 있잖아요.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그 낙하산 안 펴지면 어떡하지? 낙하산 안 펴지면 어떡하지? 그러나 뛰어내릴 때 그 낙하산이 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뛰어내리지 않고는, 여러분, 낙하산을 그게 펴지는지 안 펴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뛰어내려야 알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보이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는 뭐 알고 못할 사람이 뭐 있겠어요. 순종을 해야, 믿음으로 건너야 이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미리 알면 누가 순종을 못하겠어요? 누가 또 믿음이겠어요? 아까 반대로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미리 알면 믿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믿지 못. 또 반대로 결과를 미리 알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믿음은 맡기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건 믿음도 그렇고요, 순종도 그렇고, 결국은 경험으로 경험하고 쌓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이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잖아요. 그런데 자기 혈기로, 자기 힘으로, 그 애굽 사람은 어떻게 해요? 쳐서 죽였잖아요. 결국은 그 결과가 뭐예요?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치게 됐어요. 아마 모세 입장에서 후회했을 거야. 괜히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그렇잖아요. 안 죽였으면 왕자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부와 명예를 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힘으로, 자기 혈기로 사람 죽여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방황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정의감에 불타서, 내가 뭔가 사람 죽이고 그러면 이게 정의가 실현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야의 훈련을 받게 되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것을 통해서
아, 이게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야, 이게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은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불순종했어요. 두 번째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도 잘 선용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불순종해도 그걸 그렇게 했다고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또 그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 교만이 뭐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오늘 신명기 10장 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섬기려면 어때요? 우리가 낮아져요. 예수님이 왜 겸손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낮아지셨어요. 낮아졌다. 그분을 섬기라. 그분을 붙들어라. 섬기고 붙들어라. 십이 절에 보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뭘 다해라? 온 마음,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해라. 십삼 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왜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잘 되라고. 잘 되라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그 축복은 누가 받아요? 우리가 잘 되는 거죠. 하늘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땅과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15절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어떻게 했다? 선택했다.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더 이상은 목이 곧다. 이거 뭐예요? 교만이죠. 불순종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강력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겉모양으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모세오경, 창출래 민신, 모세오경. 구약에는 모세와 다윗이 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 있죠. 결국은 이 말씀들을 참 이렇게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친하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겉모양으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 강력하시다.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계시가 너무 크다 그러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바울에게 많은 걸 보여주시는지, 그 계시가 얼마나 큰지, 이게 세상에 있는 것을 어떤 걸 갖다 준다 해도요,
그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어때요? 너무 크니까 뭐 세상 것에 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고아와 과부의 세상을 변호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중에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라. 또 너희도 이방인이었다. 오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처럼 그분을 단단히 붙들어라.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우리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게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거 시험 문제에 나와요. 저희 성경 시험 볼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놀라운 기적을 너희들에게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로 내려간 너희 조상들은 모두 70명이었지만 이제 내가 여기서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이게 별과 같이 많게 하시다. 이게 누구에 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 하늘의 별들과 땅의 모래알처럼 너희 민족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뭐 했어요?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가 행하신 약속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의 결국은 뭘까요? 우리는 자꾸 기도 응답이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일어나야 기도에 뭐라고 생각해요? 응답이라서. 야, 이래 간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내가 차가 필요해. 근데 꼭 눈에 차가 배송이 돼야 그게 응답이에요? 예를 들면 계약서 쓰고 왔다면은 당장 차가 몇 개월을 기다려도 차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차 살 때 계약서 쓰고 계약금 내고 나중에 잔금 내면 오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주문만 해도 당장 도착 안 해도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럼 뭐예요? 당장 그 집에 이사 안 가도 언젠가는 가야 한 거예요. 가잖아요. 그 집 산 거라고 뭐예요? 생각하잖아요. 이제 뭐 어떤 얘기하는 겁니까? 약속을 받으면 눈에 지금 결과가 안 일어나도 뭐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그 담임 목회지를 앞두고 야, 이거 담임 목회를 끝까지 기다려야 되냐? 부목사를 가야 되냐? 이제 막 부목사 갈 자리는 막 많으니까 그거 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 가려면 부목사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아, 부목사 지원하려고 뭐 여기저기 막 말이 많았어. 근데 신수영 사모가 기도하더니 6개월을 기다리라는 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마음이 평안했어. 나도 아직 급하지도 않은데 아직 그 군성교 끝나려면 한 5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연말 연시 되니까 주변에서 난리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주변에서 막 이래라 저래라 거기에 휘청거리면 안 되는구나. 이 교회를 가라 저 교회를 가라 뭐 장모님도 뭐 캐나다에다 원서를 내라 뭐 주변에다가 뭐 담임 목사님도 뭐 대전에다가 지원을 해라 막 얘기 다 해놨다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뭐 심지어 그때요 제 주변의 친구들은요 저 부목사 갈 데가 없어가지고 부목사도 뭐 워낙 경쟁률이 뭐 적어도 10대 1, 20대 1 되니까 야, 어디라도 불러만 주면 가야지 뭐 이런 식이었어. 저는 뭐 그래도 소개해 주는 데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감사하게 지원을 안 했어요. 이력서 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6개월을 기다렸어. 기다리니까 이 교회가 나왔어요. 그 내가 만약에 혹여나 에이, 혹시나 모르니까 뭐 에이, 무슨 담임 목사야. 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야, 서울 시내 누가 30대를 뽑냐. 시골이면 몰라도. 저한테 그랬어요. 꿈도 꾸지 말라고 그랬어요. 꿈도 꾸지 말라고. 근데요, 주변에서 막 그런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요, 별로 그렇게 와닿지도 않았어요. 또 내가 뭐 개척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뭐 개척한다고 뭐 쉽게 됩니까? 근데 정말 생각지 못하게 자리가 나는 거예요. 뭐 그냥 오래서 간 것도 아니잖아요. 경쟁에서. 또 뽑혀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6개월 뒤에 담임 목사 자리 나올 거야. 그 말이요, 저한테 진짜 신기하게 약속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요, 제 스스로도 별로 걱정이 안 됐어요. 참 그게 신기해요. 왜 걱정이 안 됐어요? 아, 이거 담임 목사, 이거 임지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제 인생에 놀아본 적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군성교도 항상,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갈까를 늘 고민했지, 어디를 선택할까를 고민했지, 이거 나 안 뽑아주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요, 아까 지금 요 말하고 똑같아요. 이 뒤에 있는 묵상 에세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그 조영계 목사님도 저기서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1시간을 해야 되냐? 그러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아직도 불안하다. 그럼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평안함을 딱 주는 시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약속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무슨 문자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세미나, 제가 안 그래도 관심이 좀 있었어. 근데 보니까 500명, 전국에서 500명 선착순 그래도 보니까 마감이래요. 마감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씨,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지원이나 하자 그랬어. 그래서 제가 그냥 문자로 어제 아침에 그냥 문자를 보냈어요. 세미나가 오늘이에요, 오늘. 저 분당 세회된 교회에서 전국에서 500명. 근데 원래 교회가 3,000명, 4,000명 들어가는 교회인데 거리두기 때문에 500명으로 인원을 줄인 거예요. 제가 그냥 혹시나 모르니까 하고 지원했어요. 되면 가고 아니면 말지. 근데요, 오후에 오늘 원래 권사 모임 4시에 잡아놨는데요. 오후에 문자가 따왔어요. 등록 확인되었습니다.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또 분당에 또 세회된 교회 또 세미나 오늘 6시까지 들으러 가야 돼. 10시부터. 근데요, 에이씨, 그냥 지원이나 해보지. 네, 확인, 한참 있다가 확인 문자가 온 거예요. 추가로. 원래 500명에서 끊었는데, 추가로 더 지원을 받았다는 거. 마음이 기뻤어요. 평안해. 그리고 권사 모임 목을 8일로 다 바꿔버리고. 제가 제 아내하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원리가 뭐냐면 딱 요거예요. 기도했을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가. 기도했을 때 마음에 평안함.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 불안하고 막 걱정되고 막 두렵고 그러면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막 갈등이 되고 그럼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고 하나님이 마음에 약속을 줘.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을 받으면 뭐가 된 거예요?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뭐 일자리 다 해결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갈 자리 다 마련해놨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다 준비해놨어. 그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뭐예요? 딱 주시면 그게 뭐예요? 응답된 거예요. 뭐가 우리는 눈에 결과가 그거는요. 약속이 있으면은요. 결과는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와요. 저는 그런 거를 많이 겪어봤어요. 그냥 딱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는 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딱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뒤에 다 해결될 텐데. 약속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결론은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만 잘하면 돼요? 열심히 예배만 잘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결과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현재 모습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